제가 아주 경쾌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정말 이 새해에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흘러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켜주세요. 저기 안에서 그래요. 저는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오픈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위하여 영원제물로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아주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또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영화나 연극이나 문학이나 책이나 모든 것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엄마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아이를 위해서 밥을 짓는 이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에 이제 물건을 사러 들어갈 때에 백화점 현관에 제복을 예쁘게 입은 그 젊은 여성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입으로 사랑하는 거지. 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와서 제품을 사주시니까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사랑 여러분, 그러면 가짜는 왜 있을까요? 가짜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 모방하는 거 봤어요? 진짜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할수록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것이 가짜가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흔히들 그냥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순복음, 이런 정통교단을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파 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또는 통일교, 문선명 이런 이단들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기독교라고 이름은 붙였고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일반 우리 교회,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어린애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이죠.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네들만큼은 사랑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사랑을 안 주냐?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고 왜곡된 시선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면서 개독교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좀 왜곡된 시선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내인데 사랑을 안 주는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번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저그들끼리 모여서 저그들끼리 할렐루야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 짓고,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오늘 저녁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사랑을 고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희생하는 그런 스톨게의 사랑, 그런 사랑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세상은 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하지만 우리 속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다분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도 내인데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한 속성, 전지전능한 속성, 그리고 무소부재하고 어디나 있는 속성,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떠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그 태양 그 안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그냥 타오르는 6,000도 이상의 엄청난 그 타오르는 그 불길, 그 화염, 그 맹렬한 불길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지금 타오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모든 생물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이 지구촌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지금도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은 말씀을 짧게 두 번째 다른 표현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그걸 자연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자연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햇빛과 그리고 비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식물들을 먹고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생물들이 자신의 그 고기를 사람에게 제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먹고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주신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값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이거 1,000,000원짜리? 이거 1억짜리? 이렇게 값을 매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값이 얼마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연봉이 얼마니까 나는 이만큼, 나는 시급이 얼마니까 나는 이만의 가치.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그런 가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가치는 얼마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살리려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류하던 이전의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던 그 기능이 단절되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단절이 되어버렸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해서 우리에게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도록,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서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잡아서 전부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대문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넘어가도록 그렇게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진행할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칼로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어준 제물이에요. 제물.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흘린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말이 뭐죠? 당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본인이 먼저 행동을 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어떤 직업인가 하면 양떼를 기르는 직업인데 목자는 특별히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을 뒤에서 툭툭툭툭 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떼들 앞에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앞장서서 양떼들이 풀을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인 그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알아들 수 있게 톡톡 치면서 풀밭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직업이 바로 목자예요. 사나운 이리떼나 사자가 양을 갖다가 먹으려고 달려들 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 사자와 이리떼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가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팔을 물어뜯기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싸우는 게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죄인들, 창녀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을 불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자들 앞에 달려드는 목자처럼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과감하게 대들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대야에다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고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이제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알아요. 그죠? 예?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겠다. 여러분,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로, 자기의 또는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정말 수백 번 넘어지고 수백 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봐 다시 한번 해봐
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찾아 돕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그 순수한 그 마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 당신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지 않아요? 나 알아줘야 되지 않아? 이러한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만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도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죠? 사랑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돈도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아니하고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을이 생기고 거기에 흘러가는 물 속에 고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문화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사랑도 흘러갈 때에 그 사랑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그저 그냥 자기 자식만 살아가고 자기 자식만 위해서 돈 쓰고 이건 고여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식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은 흘러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와 내 가정 고여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많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고여있는 사랑이 아닌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지난 연말에 제가 3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늘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인천에 조그마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으로 나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 목사님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지도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자기는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없어. 너네들 잘해봐. 그리고 무려 3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대.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그냥 무료로 고쳐주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집안은 목사님 집안인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9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몇 년 전부터 자기의 간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간이 굳어오면서 아,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흐름한 그런 기도원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그 전후였대요. 깜깜한 곳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곳에서 자기가 엎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확 다가오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39년 동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거부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거꾸러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그는 성경을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보았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말은 하던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 안성 노숙인 마을로 들어가서 버려져 있는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웬 목사가 왔다고 먹던 소주병을 갖다가 던져서 얻어맞기도 하고, 전도할 때마다 땀따구를 맞기도 하고, 어린 애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무려 13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가 읽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는데, 4살 때 데려왔던 아이가 지금 대학 졸업반이 되어 있고요. 5살 때 길거리에서 그냥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어린 애를 데려와서 라면을 먹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함께 굶으면서 아이들을 길러서 그 아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주셨던 그 노숙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던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웠던 때였다. 지금은 내가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다시 그 안성 노숙인 마을로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님이 유언으로 하면서 했던 말을 내인데 전하는데, 그 말이 제게 아주 그냥 왈칵 부딪혔어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보영아,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을 마치고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짜구나. 설교는 잘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원하면서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화해를 아직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우성 기업은, 올 한 해 우리 우성 일터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므로 여러분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성 일터교회를 하나님이 이 안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들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유성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랑에 고여있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행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이 안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심하는 우성 일터교회의 모든 우리 임직원들과 그 가정과 이 하나님의 기업 우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